이 시간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사사기 그리고 룻기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룻기는 우리가 하루에 다 말씀을 마쳤는데 오늘은 사무엘 상하를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아직 사사기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아직 사사 시대가 끝나지 않았고요. 이 사무엘 상하가 왜 중요하냐면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간 과도기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자, 여러분 요즘 드라마를 보면 과거에는 드라마가 굉장히 길었어요. 전원일기 같은 경우는 매일 1일 드라마로 27년인가 그렇게 계속 방영된 적도 있었고요. 근데 요즘은 드라마는 20몇 회에서 이제 10몇 회로 계속 줄어들죠. 자, 근데 저도 이제 이렇게 드라마를 보면서 1회가 아주 중요해요. 그렇죠? 1회를 보지 않고 중간에 보면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내용이지? 그래서 다시 이전 보기로 돌아가서 1회를 봐야 이제 그 사건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사기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 이 사무엘 상하의 1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장의 이 사무엘 상하를 보면서 앞으로 펼쳐질 사무엘 상하의 그 시대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지금 사사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대변하는 두 구절이 있는데요. 사사기 2장 17절 말씀 보면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면서 사사시대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사사기 마지막 장의 마지막 절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면서 사사기 끝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태어나던 그때에 오늘 사사기 1장 그 시대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했다, 살았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혼란한 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사무엘 상하는요, 히브리 원전은 한 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한 권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헬라어 구약 역본인 70인역에서 상하로 두 권으로 나누었습니다. 우리 뒤에 사무엘하 뒤에 보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도 마찬가지 단권이었던 것을 다 두 권으로 이렇게 상하로 나뉘어서 지금까지 상하로 나뉘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 전승의 탈무드에서는 이 사무엘이 사무엘 상하서의 저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지만은요, 사무엘상 25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음에 그랬습니다. 사무엘상이 전부 31장까지 있고요, 사무엘하가 24장까지 있습니다. 아직 사무엘상 끝나지도 않았는데 저자가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저자가 죽었는데 어떻게 그 나머지 부분을 다 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역시 우리가 봐왔던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누가 저자인지 아직 잘 모릅니다. 열왕기 상하 같은 경우는 예레미야가 쓰지 않았겠나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 누가 저자인지를 결론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역사서는 대체적으로 저자가 누구인지 그런 논쟁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무엘 상하는 전환기, 즉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역사적인 전환기를 다룬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다리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우리 드라마 1에 보면 그렇잖아요. 그 아이가 주인공이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성장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주인공이 되었는지 하면서 아역, 그 다음에 소년역, 그리고 현재 주인공역, 이게 배역이 다 다르잖아요. 그와 같이 지금 사무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 과정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그 과정이
그냥 태어난 거지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여러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스타일의 그런 태생적인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왕정체제에서, 사사시대에서 왕정체제로 넘어가지만 완전히 독립적인 왕정체제가 아닙니다. 물론 독립적인 왕정체제가 되기도 하지만 신정주의적 왕정체제다. 즉 왕이 세워졌지만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세워진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그 왕을 폐위시키는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세우는 것도 누가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나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야 그가 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요즘 성경에는 이렇게 제목도 달아주고 또 그 옆에 보면 이게 언제적 이야기인지 연대도 달아주니까 아주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기 참 좋습니다. 그 연대기를 보면 사무엘상 1장은 BC 1070년경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에서 삼손이 활동하고 블레셋에서 다곤 신전에서 죽을 때 그때의 그때는 몇 년도로 되어 있냐면 BC 1060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게 더 빠른 거예요? BC니까 사무엘상이 더 빠른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삼손이 사사로 20년을 있었는데 삼손이 사사로 활동하던 10년쯤부터 벌써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계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패턴이 사울 왕 때도 나타나죠. 사울이 왕이었는데 아직 왕으로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안 들어. 다시 내가 왕을 세우겠다면서 누구를 왕으로 세워?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세우죠. 삼손이 한참 활동하고 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나시린을 만들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는 동안에 제사장은 엘리였지 않았을까?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삼손이 블레셋과 싸우겠다 하면서 사사기에서 일으켰던 그 난리 속에서, 그 혼란 속에서 조용히 하나님은 삼손을 대체할 인물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사무엘이 삼손의 존재를 인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서에 보면 삼손에 관한 얘기가 전혀 없는 것으로 봐서 또 삼손 이후의 사건일 수도 있겠다. 어떻게 보면 이 연대기가 참 그 계산하기가 참 복잡합니다. 왜냐하면요, 사무엘상 5장 18절에 보면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도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그리고 이제 그 대를 이어서 마지막 이스라엘 사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사사기에서 보면 사사는 한 명뿐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세우실 때. 그 사사가 죽고 나서 또 이스라엘 범죄하고 또 징계받고 또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또 사사를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사사가 계속 승계됐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삼손과 엘리가 같은 시대에 활동했을 수도 있는 그런 좀 복잡한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사무엘상 1장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 중이었습니다. 블레셋에게서 40년 동안 괴롭힘 당하는 그 시대 속에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4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요. 그때 약 4,000명이 전사를 합니다. 그리고 엘리의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었지만 그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법궤도 언약궤 빼앗기고 그리고 그것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홈리와 비느하스의 며느리가 그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죽고 그리고 또 그 소식을 들은 엘리도 그만 넘어져서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아주 비극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아직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과의 전쟁이
계속 진행 중인. 사사기에 블레셋이 이스라엘 40년 동안 괴롭혔더라 하는 그것이 계속 진행 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어느 때든지 이런 혼란한 시대, 각기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사시대의 우상 숭배가 팽배한 그때에도 여전히 묵묵히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라기 이후에 세례 요한이 오니까 약 400년의 신구약 중간사, 그 시대 종교적인 암흑기에도 조용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안나 여선자와 시므온과 그리고 아디마르대 사람 요셉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타락한 것이 아니에요. 그 중에는 여전히 신실한 사람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이용해서 역사하시느냐? 바로 숨겨진 그 사람들, 남은 자. 할렐루야.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하나님의 찾으시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자,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말이 떠올랐어요.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이것을 많이 듣던 말인데 어디서 들었지 하고서 제가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짠 하고 사진이 뜨는데 우리나라 국정원에 그 표지석 있죠. 표지석에 우리는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음지에서 일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인류 역사에 안 보이는 곳에서 가만히 보면 우리 인류 역사의 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무엇인가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큰 전환점이 되는 이 사건의 그 뒤에 하나님께서 은밀한 게 무언가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왕정시대를 이루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땅에 왕이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이 땅에 왕을 만들어 주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깨달으신 거죠. 깨달으신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아신 거죠. 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에 처음으로 왕이 세워지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이제 시작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 그리고 아버지 엘가나, 어머니 한나, 이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던 그 시대는 우상 숭배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서 블레셋에게 고통받던 그 때입니다. 그런 중에도 엘가나는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 사무엘 상하 이 드라마의 시작이기 때문에 한 구절 한 구절 읽으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 1장 1절 함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장 1절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임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아멘. 여러분, 각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1장 1절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성경 읽을 때 그 1장 1절, 1장과 그리고 1장 1절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고 넘어가면 그 다음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어디에서 살았고 누구의 후손이었다고 하는 것은 후에 사무엘이 선지자로 제사장으로서 역할을 함에 있어서 자격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해 둔 겁니다. 아무리 누군가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함부로 제사장이 될 수는 없거든요. 아론의 후손이든지 레위의 자손만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1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그러면 그가 에브라임의 산지에 살았으니까 에브라임 족속인가?
에브라임 족속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가 에브라임 족속이 아니라 레위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하면서 레위 자손의 족보를 쭉 훑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레위 자손의 후손이었고 에브라임 족속의 후손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레위 지파들이 각 12지파에 흩어져서 그 나름대로 종교적인 직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엘가나의 조상도 역시 마찬가지 에브라임 지파에 거주하게 된 이유가 바로 그런 종교적인 직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곳에 거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주 이런 디테일한 것까지 전부 고려해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것도 그냥 아무에게서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누구에게서 태어났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다 누구의 자손이었더라? 그들은 다윗의 후손이었더라.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윗의 후손이 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의 유대인들에게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메시아를 인정받지 못합니다. 왜? 그 다윗의 후손에게서 메시아가 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2절 함께 같이 있습니다. 2절 같이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자, 이 갈등 요소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둘째 부인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갈등의 요인입니다. 그럼 왜 엘가나가 첫째 부인 한나와 결혼해서 왜 둘째 부인 브닛나를 두었느냐? 바로 두 번째 갈등의 요소, 자식이 없기 때문에. 엘가나가 한나를 통해서 후사를 얻지 못하니까 브닛나라고는 첩을 둔 거죠. 그리고 더 문제는 이 브닛나가 아들을 보니까 자녀를 딱 하나만 낳았으면 덜한데 자녀를 또 낳긴 낳는데 더 많이 낳았다 그래요. 보면 자녀들을 그랬습니다. 자녀들. 이렇게 말하는, 뒤에 보면 자녀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봐서 브닛나가 여러 명의 자녀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브닛나가 자녀들을 여러 명 두었지만 성경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뭘 말하고자 하냐면요. 여러 명 둬도 소용없다. 한나가 한 명만 낳으면 모든 장자권, 상속권은 다 누구에게 가요? 한나의 아들에게 가는 겁니다. 이게 당시의 법이거든요. 자, 3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3절 같이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이스라엘 남자들 1년에 3번씩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이 세 절기 때 늘 하나님께 의무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가나는 이 의무를 아주 충실히 이행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 이제 실로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는데요. 예루살렘 북쪽에 약 한 30km 지점이 위치한 곳인데 여호수아가 이곳에다가 성막을 그 실로에 처음으로 이제 성막을 세운 이래에 사사시대 동안 이스라엘의 아주 종교적인 중심지가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의 이름이 나오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나오는데 앞으로 이제 그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기 전까지 성경은 계속 누구와 비교를 하느냐? 사무엘과 홈니와 비느하스를 비교해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홈니와 비느하스 벌써 제사장이니까 나이가 상당히 나이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성경은 홈니와 비느하스와 사무엘을 계속해서 비교해서 기록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미리 알면서 후에 일어나는 이 사무엘 상가에서 일어나는 이 말씀을 읽으면 더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고 은혜가 되겠죠. 자,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4절.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닛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자, 그의 모든 자녀 그랬죠. 여러 명의 자녀가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브닛나가 한나를 무시할 만도 하죠. 많은 자녀를 낳는 동안 한나가 받았을 서름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리고 그 연수가
만약에 3명이라고 하면 최소한 3년이죠. 그냥 연년생으로 나눈다 해도 3년이고요. 2년마다 하나씩 나눈다 해도 6년이잖아요. 그렇죠? 그 날들 동안 한나가 받았을 서러움. 그 서러움 속에 하나님은 사무엘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모든 고통, 불통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아멘? 제가 고통, 불통 그랬죠? 고통 말 그대로 우리가 받는 고통이고, 불통은 막히는 걸 말하는, 안 되는 거. 왜 안 될까? 여러분 보면, 그렇다고 해서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완전히 너는 애도 못 낳는 여자 하고서 그냥 완전히 그냥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사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힘들었겠어요. 5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5절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소인 브릿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자, 여러분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릿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한나에게는 그들에게 주는 것보다 갑절을 주는 거예요. 왜? 한나를 사랑하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렇게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아기를 못 낳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막으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즉 다시 말하면 그가 임신할 수 있는데, 아기를 낳을 수 있는데 무언가 하나님 뜻과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계속 지금 막고 계신 거죠. 못 낳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그의 적소인 브릿나가 그를 더욱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기 보면 갑절을 주니 그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한다고 표현을 해도 여러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열아들 못지않게 사랑한다 해도 열아들, 내가 당신에게 열아들 못지않지 않느냐, 즉 내가 열아들이 당신에게 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하겠다 해도 이것은 위로가 안 돼요. 뭐가 위로가 되느냐? 아들을 하나 낳아줘야 위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와 모티브가 비슷하죠.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기를 낳을 것이라, 75세에 낳을 것이라 해도 그것도 불가능한데 하나님께서 15년 동안 안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참다 못해서 자기 여종인 하가를 자기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사라에게서는 낳을 자가 상속자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낳은 후 10년 만에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25년 동안 사라가 받았을 그 고통, 그 마음의 번민들, 인내, 이런 것들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한나 역시 브릿나가 여러분 아들을 한 트럭을 낳는다 해도 한나가 아들을 한 명만 낳아도 상속권을 독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으셨어요.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계속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나를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랬는데 7절에서 브릿나가 한나를 격분하게 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릿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즉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한다는 얘기는 한나를 더 사랑해서 그 브릿나와 그 자녀들보다 그 분깃을 갑절로 매년 주는 거예요. 뭐 하느라? 위로하느라고. 그러니까
분인나가 더 화나는 거예요. 아들을 많이 낳아준 자신보다 아들을 한 명 낳지 못한 그 한나를 더 사랑하니까 이 분인나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자, 그때 이제 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참 가만히 보면 이 엘가나도 참 눈치가 없어도 너무 없죠. 한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알겠는데 그렇게 보이는 데서 대놓고 특별로 하니까 분인나가 더 한나를 괴롭힐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히는 것을 안다면 그렇게 하지 말고 뒤에서 모르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무리 그렇게 말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에 보면 이런 장면 가끔 나오죠. 자식을 못 낳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를 못 낳으면 어떠냐. 우리만 행복하면 되지. 우리 둘만 행복하게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면 되지. 자, 그럼 여러분 드라마가 아무 재미가 없죠. 꼭 밖에서 아이를 만들어서 갈등을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엘가나가 정말로 한나를 사랑했더라면 아이를 못 낳으면 어때? 우리 둘만 행복하면 되지. 그런데 분인나를 아내로 들이고 아이를 여러 명 낳았어요. 이젠 그 어떤 말과 그 어떤 행동으로도 여러분 한나에게 위로가 안 됩니다. 내가 아파트 10채 사줄게. 위로가 안 돼요. 하나님은 한나의 이런 간절함을 더하고 그 간절함에 더 간절함을 더하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아들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한술 더 떠서 하나님께 나심으로 내가 드리겠다고 서원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실패하신다는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아니 무슨 그런 이단 사이비 같은 말씀을 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실패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을 간절히 원하는 마노아에게 가서 내게 아들을 줄 테니까 그 아들이 태어나거든 독주도 마시지 말게 하고 머리도 깎지 말게 하고 그리고 죽은 시체를 만지지 말게 해서 나시린으로 네가 키워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마노아에게 삼손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삼손은 실패작이죠. 독주 마시지 말라. 성경물에 독주 먹는다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머리 깎았죠. 시체 만졌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골라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 실패의 원인이 부모가 삼손을 나시로서의 삶을 살도록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 것이 아닐까. 그래서 그 실패를 거울 삼아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제대로 키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한나를 택하시고 그의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시로 바칠 것을 소원하게 하고요. 그래서 젖을 뗀 후에 한나가 사무엘을 데리고 엘리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엘리 제사장에 가서 이 사무엘을 낳게 된 그 아이를 낳게 된 그 모든 과정을 다 사무엘에게 엘리에게 얘기하고 그리고 사무엘을 그곳에 엘리 제사장에게 맡기고 돌아옵니다. 완벽하게 나신으로 자라게 해서 나신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제단에 바치고 옵니다. 그리고요 성경은 사무엘이 늘 하나님의 전에서 살더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더라.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과정부터. 자, 여러분, 바로 뒤에 또 그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사울을 세우셨음을 후회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또 실패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을 세울 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겉을 보고, 사람을 겉을 보고 선택했다가 실패했으니까 이번에는 중심을 보고 선택하라 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무 보잘것없는 막내둥이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사울처럼 멋쟁이들, 듬직한 그 형들은 전부 왕의 후보에서 탈락하고요. 새빨갛고 보잘것없는 다윗이 왕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자꾸 실패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찬양이고 그런 찬양이 있으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맞아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시고 실패하셔서 일이 틀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실수하시고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에 실패한 것이 아니에요. 인간에게 주어진 그 자유의지의 표현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손을 택하신 것이 실패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탁월한 선택을 하셨어요. 사울왕을 선택한 것도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이 아니에요. 탁월한 선택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하실 때에 가룟 유다를 선택하신 게 예수님의 실수냐? 아닙니다. 탁월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인간들이, 그 사람들이 잘못 행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가온 이 모든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실패하셨기 때문에, 실수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었고 우리가 행한 행함의 결과입니다. 따먹지 말라고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 대한 행함의 결과.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선택하셨을 때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니고 그 사울 왕이 교만하고 겸손해지지 못하고 낮아지지 못함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의 역사를 참관하시고 간섭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어쩌면 우리의 삶을 참관하시면서 개입하실 때도 있습니다. 한나처럼 잉태치 못하게 하시면 한나에게 고통을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한나를 통하여 일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1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엘가나와 한나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것에서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사무엘이 자라서 그 마지막 사사 시대의 마지막 문을 닫게 하시고 왕정 시대를 여는 그 역할을 사무엘이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 과도기적인 사건인데 보면 항상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위해서 430년의 그 애굽의 삶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시는데 몇 년 걸렸어요? 80년 걸렸습니다. 430년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이미 벌써 250년 전부터, 벌써 애굽 생활 250년 되었을 때부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저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부터 사람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준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땅에 모세가 태어났고, 그리고 바로의 공주에게 양자로 들어가서 40년 동안 왕자의 삶을 살게 하고, 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미디안 생활을 하게 하고, 여러분 모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미디안 광야의 40년 생활은 정말 힘든 세상, 힘든 삶이었을 겁니다. 그 호화스러웠던 40년의 그 왕자에서, 양자였지만, 여러분 요즘 우리의 생각 때 양자가 뭐 힘이 나 그러지만 그때 당시에 양자는요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왕위 계승권이 있어요. 양자였지만. 그래서 그 시대의 그때의 왕자들과 갈등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 삶을 버리고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 하면서 40년 동안 그 살면서 얼마나 힘든 힘든 세월을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80년 동안 모세를 준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과도기가 있는 거예요. 오늘 역시 마찬가지 사사시대에서 이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시대에 사무엘 선지자가 그 과도기적 역할을 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만드시기 위해서 또 엘가나와 그 한나를 통해서 또 한나의 그 기도를 통해서 훈련하고 또 훈련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갔지만 한나의 그 세월이 몇 년인지는 우리가 몰라요. 그 고통의 세월이 몇 년인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고통의 세월 동안 인내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고통과 불통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내게 무엇인가 막혔다면, 고통의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 진지하게 물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냥 나의 삶이, 우리의 삶이 그냥 이 상황의 고통 속의 연속 속에서 그냥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여러분들이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쩌면 한나의 그 입술을 통해서 내게 자식을 주면 내가 그를 나시로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오기를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그 한나가 사무엘을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웠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여러분의 인생을 참관하고 계십니다. 아멘. 참관하시고 참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참견 속에는 오늘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